그러면 보살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그 말이 튀어나오고 생각나오고 막 그러시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피디님을 봤을 때 그냥 툭 뭐 지금은 아예 뭐 작정을 하고 제가 점을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피디님이 점을 보러 온다 치잖아요. 그러면 피디님의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피디님의 고민거리도. 그러면은 그분들을 딱 보면은 어르신들이 딱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먹고 사는 거겠죠. 진짜 힘들었던 케이스는 귀신 씨여서 오신 분? 빙의가 되신 건가요? 네, 완전 미 법당에서 이제 신당에서 보기 전에 느낌이 싸해서 뭐야? 신랑이 있어요. 이제 곧 할 예정. 그 예비 아. 신랑? 그럼 그 남편 될 분도 이 무당이신 걸 알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일어나 계셨나요? 네, 아침 일찍 준비하느라고 네, 일찍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네.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아침에 하루 일과가 이제 법당 인사여가지고 바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집 바로 옆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또 거의 한 공간에서 이렇게 살죠. 어르신과 저희와 함께. 근데 엄청 많네요. 다 어르신들인가요? 네, 이제 다 모시는 어르신들이고 이게 법당이에요. 지금 어떤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이런 게 옥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는 준비 과정?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옥수가 뭐예요? 옥수의 의미는 저는 배우기로는 이게 청수의 뜻이라 해가지고 신령님들이 되게 깨끗하게 오시고 저희 인간으로 따지면 피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바람 타고 물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항상 이렇게 갈아드리는 정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무조건 루틴인 거죠. 이렇게 수돗물로 해도 옥수인 건가요? 네. 어쨌든 깨끗한 물. 이제 이것 또한도 깨끗한 물이라 수돗물로도 해요. 그럼 아침마다 이걸 계속 새롭게 가는 거네요? 네, 아침마다. 근데 이게 제자들마다 또 다른데 저는 아침마다 매일 갈아요. 눈 뜨자마자. 근데 씻고 그 대신 준비 다 하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아침부터 준비가 다 되신 거네요? 네네. 그게 저희의 루틴이라서.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담배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어르신들이 태우시는 담배요. 신담배라고 해서 신령님들이 직접 태우시는 담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르신들마다 담배를 또 태우시는 분이 계시고 태우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태우세요. 이게 아침 루틴이에요. 모든 어르신들께 다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일을 나가도 뭘 하도 이제 신령님들은 항상 제자 몸에 이제 365일 이제 보호처럼 이렇게 뒤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법당에는 늘 계세요. 늘 계시는 공간. 근데 저희가 뭐 구술하거나 어디 기도를 가면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가주시고 거기서 또한 또 합의를 받으셔서 또 이제 신령님들마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또 하는 부분.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산신각을 가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엄마 아빠 도량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저는 거의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산신각을 가서 또 저기에 모시는 어르신께 또 인사를 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옥수를 이제ตื้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 여긴 저희 주방. 모시는 어르신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저 뒤에도 계세요. 이분은 부엌에 계시는 분이신가요? 네, 여기는 조왕.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엔 주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마솥에 불을 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거기 옛날에 내려오시는 만들을 거기에서 막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었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게끔 해주시는 분,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방 곳곳이나 뭔가 특색이 있는 곳에는 어르신들이 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저희 모시는 선생님의 이런 도량 자체가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크죠. 이게 다른 제자 선생님들에 비해서 크신 곳도 계시지만 좀 많이 커요. 근데 아직 짓고 있어갖고. 아, 지금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크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붓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신당 사이즈가 요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작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합의받아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되게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부모님께서 모시는 어르신들인가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 이 도량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굿을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에 손님들이 또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이런 술도 있네요. 네, 장군님도 계시고 여기는 약사 할아버지가 또 워낙 세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런 약주 같은 이런 좀 전통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죠. 보통 이런 준비를 위해서 좀 네. 일찍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도 마지막에 밤에 이제 자시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끝나면 항상 한 12시 반, 1시?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간대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꿈을 꾸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꿈을 잘은 안 꾸는데 만약에 이제 오시는 손님이 조금 좋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를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꿈을 꾸는 편이에요. 만약에 방금 안 좋은 분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거절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점은 보죠. 점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손님들이 이제 저한테 점을 보러 오는 이유는 솔직히 잘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뭐랄까 답답해 하시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꿈을 꾸는 이유는 약간 어르신들께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람이 올 거야 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스케줄을 캔슬 하시기도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해서 약속을 지키는 편이고 그냥 거기에 대한 저의 믿음으로 오시고 어쨌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오시는 거니까 무조건 힘들어도 해요. 그 다 가고 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기에 일반인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일반 사람처럼 화장하거나 아니면 화장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는 비춰지는 게 또 얼굴이고 하다 보니까 뭐 민낯도 솔직히 좋기는 해요. 저도 어떨 때는 민낯으로도 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도 민낯보다는 화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는 거죠. 귀찮아도 하는 거죠. 보통 옷은 평상복을 입고 하시나요? 일을 또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한복 같은 거를 너무 입기가 너무 자주 입어서 이제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자주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좀 점을 볼 때는 그래도 편안한 복장으로 그 대신 예의는 갖추는 짧은 거나 뭐 양말 안 신고 그런 건 아니고 다 무조건 무릎 밑으로 그리고 양말은 무조건 기본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를 조금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있는 게 입으시는 옷인가 보네요. 이제 신복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의대인 거예요. 한 분 한 분마다 신명이 다 다르세요. 몫이 다 다르시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사람을 했을 때 아이돌 그룹도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처럼 이분들 이 하나의 의대마다 어르신들의 느낌이 다 다르신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 다르게 입는 걸까요? 저희가 굿할 때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굿을 할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재수를 보기 위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아프시는 분들을 저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한도 있고 특색에 맞게 그냥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했을 때도 기본으로 입는 의대가 또 있어요. 일을 할 때 저희가 뭐 그냥 굿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오시는 신명님이 다 다르다 보니 뭐 처음에도 뭐 이런 의대를 입고 그 다음에 이런 의대를 입고 세 번째는 뭐 이런 의대를 입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고는 정해질 수는 없는데 거의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어르신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이분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예, 군복도 있네요. 이건 애기씨들 의대예요. 이 정도 되는 애기씨들 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혹시 모시고 있는 어르신 몇 분 네네. 소개 가능할까요? 여기 어르신은 옥황성제, 이분이요? 네, 옥황성제님이라고 해서 제자들한테는 최고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은 산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명산. 아, 이분이. 네, 여기 할아버지. 이제 여기를 들어왔을 땐 여긴 또 백호산신 할머니신 거죠. 여기 할머니는 이제 덤봐주시는 할머니, 대신 할머니. 옥황상제면은 근데 약간 엄청 높으신 분 아니에요? 네, 최고 높으신, 제자들한테 진짜 최고 높은 어르신들이신 거죠. 그럼 옥황상제를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모시고 계시니까. 그럼 이게 차이가 혹시 있나요? 어르신들만? 그쵸. 이게 어르신들마다 해주시는 역할, 그리고 성격, 이런 말투, 이런 것부터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다 똑같은 어르신입니다 라고 이제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 되게 다 다양하세요, 어르신분들이. 매일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네네.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랑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나날이 발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특색을 또 알아가야 되고, 만약에 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 신도, 말 그대로 저희 어르신들을 믿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또 기도를 해야 하니까 웬만한 큰 일이 없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매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기도하실 네. 거나 네. 어르신께 들을 때 네. 그 귀로 듣는 건가요? 아니면 느끼시는 건가요? 저의 특색은 여기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이게 마음에서 그냥 말이 나와요. 듣는다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듣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일심동체 느낌으로 해서 이 마음에 있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사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그 말이 튀어나오고 생각 나오고 막 그러시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피디님을 봤을 때 그냥 툭. 뭐 지금은 아예 뭐 작정을 하고 제가 점을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피디님이 점을 보러 온다 치잖아요? 그러면 피디님의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피디님의 고민거리도. 그러면은 그분들을 딱 보면은 어르신들이 딱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먹고 사는 거겠죠. 근데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요즘에는 또 동명이인도 많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그 누가 왔습니다 하고 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점을 봐주세요 하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하기 전에 피곤하니까 한 잔 먹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되게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업 결정할지 계약할지 그런 거 여쭤보시고 그쵸. 오시나요?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 진행하세요? 하루에 저는, 남들은 뭐 배앓이가 아파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저는 딱 5명이 끝이에요. 조금 많으면 7명? 하루에 그냥 딱 그 정도만 봐요. 아, 그렇게 하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래야 지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 사람들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 또 좋은 게, 저는 돈을 벌려고 또 신을 받았던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욕심을 또 버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진짜 힘들었던 케이스는 귀신 씨여서 오신 분? 빙의가 되신 네, 건가요? 완전 법당에서, 이제 신당에서 보기 전에 느낌이 쌓여서 제가 들어올 때부터 뭐지? 이랬는데, 이제 딱 앉아서 이름도 듣기 전에 이제 손님을 보고 눈을 마주치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상태인데, 얘기한 지 한 3분도 안 돼서 빙의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의된 분들은 저희가 점을 보면서 해결을 할 수는 없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굿당으로 갔죠. 굿당으로 가서 테마라는 부분을 해서 이 사람을 정말 일반인처럼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이 아침 9시인가 9시 반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굿당에 점심에 딱 들어가서 스타트를 했는데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럼 몇 시간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들어갔으니까 16시간이 걸렸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들죠, 체력적으로. 피곤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비중하다 보니까 그런 피곤도 모르고 일에 집중을 했던 케이스죠. 혹시 지금 손님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조금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갖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조심히 가시고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피디님. 아, 네.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리셨네요. 대부분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세세하게 풀어야 되니까. 저분은 한 1시간 하신 건가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본 보통 것 이런 식으로 다 보시나 봐요. 그쵸. 아무래도 이런 복비를 준 만큼의 그거에 또 맞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보통 네. 신장을 볼 때 네. 몸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수를 받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몸으로 느끼다 보면 이 몸을 느끼는 부분에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에 지수라고 하죠. 대부분. 지수, 지기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럼 여기서 오시는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 편이세요? 기도요.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법당에서도 기도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큰 산 명산이라고 해서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있는 팔도 명산이라는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힘듦을 토해내고 또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저희도 체력 보충 아닌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럼 등산을 하신다는 거네요, 거의? 등산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무속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도량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또 기도를 하는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보통 저렇게 네. 점 보러 오시면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하세요? 점은 대부분 10만 원이라고 복채 비용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 틀은 이제 보긴 보거든요. 만약에 인원수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기준을 하면 거기서 살짝 추가금은 솔직히 비용은 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굿도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하세요? 근데 이게 일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작두를 타기 때문에 작두를 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성부를 또 봐야 되는 그 기간까지도 저희는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봤을 때 한 1,500, 1,200에서 1,5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작두를 타신다고요? 네. 직접 타세요? 네, 이거 작두예요. 이거 그러니까 작두 할아버지. 이게 작두인데 지금 말아놔서 지금 싸놔서 그런 아, 거지. 이거요? 저 오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무지개 색깔로. 네. 저게 작두예요. 칼날. 아, 그럼 직접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날 위에? 네, 날 위해서 뛰기도 하고 이게 그네 타듯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그걸 가지고 온 몸에다 칼을 다 대는 거죠. 와. 그러면서 애군 액사를 막아내고 안 좋은 거는 다 끊어내고 저희가 누름으로써 인해서 이 사람들을 더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작두 할아버지죠. 그럼 몇 번 타보셨어요? 저는 그냥 일을 할 때마다 대부분 타요. 일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3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전 작두는 안 타거든요. 이건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좀 작두 타는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구슬 만약에 10개를 하면 8번은 작두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8번이요? 네. 한 달에 8번 많죠. 진짜 많아요. 안 무서우세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임감 하나로 타는 거죠. 작두 타시면서 다친 적은 없으세요? 솔직히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그 타기 전까지는 그냥 무서웠죠. 아, 내가 진짜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발이 칼날이 이 살을 파고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딱 타고 났을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느낌? 구름 위에 있는 느낌? 근데 이게 또 집집마다는 다르겠지만 제가 처음 탔을 때는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밑에 칼날이 없는 그냥 평범한 바닥. 근데 무속은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토속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배우기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 이 뭐 불교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종교 단체에 속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 내려오는 완전 진짜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보면은 가끔씩 느껴지거나 알아지거나 하는 것도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밖에 나오면 저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네. 이제 신당에서 점을 봤을 때, 그리고 구슬할 때, 기도를 갈 때, 그 이외에는 저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막 365에 막 뭐 점을 봐야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올 때 갑자기 저한테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막 맘먹고 했으면 피디님 점도 막 보고 막 피디님이 어떻다 저쩌다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일상생활을 찍는 거다 보니까 저는 굳이. 그 친구들은 네. 혹시 무당이 되신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진짜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솔직히 지금도 친구들은 제가 구슬하고 이러면은 울어요. 아직도 울어요. 시간이 꽤 지났고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만나면 울어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그럼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왜 울어? 똑같은 직업인데? 라고. 극티예요. 완전 극티. F가 아니라 극티여갖고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하는 부분인 거죠, 아무래도. 처음에 그 내림굿은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내린 곳을 딱 20살에 받았으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4년에서 5년 넘어가는 거. 그러면은 신병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알게 된 건 언제 알게 됐어요? 저 10살 때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제가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 살아있는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조심해봐. 이거 하면 다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아, 나 뭐 있구나. 근데 꿈을 꿔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어른들 있죠. 이게 그림에 나오신 어른들이 꿈에서 저를 뭐 도와주거나 저를 뭐 케어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아, 난 정말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그때는 10살 때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엄청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신 거네요? 병이 있으신 건 아니셨나요? 병원도 있었죠, 병대로. 어떤 게 있으셨어요? 못 걸었어요, 제가. 신내림 받고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신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무당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구슬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호전이 돼서 조금 이제 걷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별로 무당을 원치 않으셨나 봐요? 네. 엄청 싫어하셨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되게 저를 존중을 해주고 저에 대해서 인정을 또 해주실 분더러 제가 어떤 길에 가도 진짜 뒷받침이 딱 돼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정말 신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의 확실함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신의 테스트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기 전에 이제 정말 옳은 신인지 아니면 이 친구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씩 대우만 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좀 판단을 가름을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어쨌든 조금의 뭔가 이런 신의 기운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오케이를 하신 거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당을 선택한 것 때문에 네네. 포기하셔야 되는 좀 일상적인 일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많죠.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는 거, 많이 제대로 놀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더 누려보고 진짜 일반인들처럼 누리고 싶은데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술 같은 것도 안 드세요? 네, 술은 안 해요. 아니, 와. 한 방울도 안 돼요. 제가 술을 먹으면 그 점을 다음날 예를 들어서 점을 본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한테 실수를 할 수 있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신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자 되고 나서 술은 아예 안 마셔요. 넵.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여기가 저희 엄마 이제 산당이기도 하고 겉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기라는 건데 이제 굿에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쌓을 수 있는 뭐 받침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슬하기 과정에 이제 그릇을 이제 깨끗하게 한 번씩 닦는 거죠. 또 조립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이게 저의 일상생활이에요. SNS 같은 것도 하세요? 다 하죠. SNS에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세요? 좀 다 해요. 굿하는 것도 일상 올리고 그 굿하는 사진이나 영상도 올리고 왜냐면은 그런 거를 올려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저 이렇게끔
성장했습니다 하고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만의 또 그런 구세의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리는 거를 좀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은 결혼이나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무당도 결혼할 수 있나요? 저 결혼 예정자 신랑이 있어요. 이제 곧 할 예정. 그 예비 아. 신랑? 그럼 그 남편 될 분도 이 무당이신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다 알아요. 시댁에 있어서 다 아시고, 그걸 또 저를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직업을 되게 존중을 해주세요. 아무튼 신랑 또한도 마찬가지고. 아, 신랑분은 무당은 아니시죠? 일반인이에요. 한전도 아니에요. 회사원이시구나. 멀쩡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걸 하는 거에 있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오히려 특수한 직업이고 정말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제가 하는 거에 그러니까 뒷받침이 딱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죠. 애인 네네네. 그런 점도 봐주고 그러시나요? 그쵸. 제 남자친구 경우에는 저만 보는데 제가 막 세세하게 보는 것도 보지만 저랑 살기 위해서는 구술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이제 제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뭔가를 이제 조상도 한번 정리도 해야 되고 신의 합의를 또 붙이려고 하면은 한번 구술해야 되는 그 과정을 이제 한 2주 뒤에 해요. 아, 그 남편분 굿이요? 네. 저희 오빠 굿이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편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안 만들면 돼요. 달래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만큼 잘하면 돼요. 정말 이분들이 그냥 신이라는 존재도 신이지만 정말 제 할머니, 진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살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신은 불편한 티가 없으세요. 뭔가 불편한 점도 없으시고, 만약에 제가 못나고 뭐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을 하시고 이런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힘들어는 하시겠죠. 답답해 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안 만들면 돼요, 제자가. 내린 곳 당시에 네. 생각나시는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기억나는 장면이, 솔직히 기억은 다 안 나지만 저희 가족한테 제가 절을 했다는 거, 제가 그 식구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부분, 그게 저한테는 가장 속상하면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신의 제자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가족들만에 있어서 그런 가족들 부분에 신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그 과거에 저를 키워줬던 부분을 감정이 되게 오묘하게 막 교차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인정을 해주시고 밀어주셨다는 것 또한도 감사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가 절을 했던 딱 그 부분. 만약에 무당이 안 되셨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 원래 운동했었어요. 어떤 운동 하셨어요? 유도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선수 등록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무당 안 하셨으면은 유도 선수로 쭉 나가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유도 선수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제 꿈은 그 조그마한 그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떡볶이 파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크죠. 아빠 뭐해? 난 법당. 신엄마 영천 법당. 나 어차피 구타로 올라가야 돼. 아버지하고 통화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인 같네요. 뭐 별말 안 해요. 밥은 뭐해? 이래? 그냥 뭐 했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여기 한번 영천 오면 이렇게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 뭐 아까도 지금 전화한 게 데리러 오겠다 이러는데, 굳이 데리러 올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제가 올라가는데. 약간 그런 대화 이런 것들 정말 일상적이에요. 아 그래? 안 바빠? 잘했어. 그렇게 누가 하래? 우리 언제 방? 심심해갖고. 아야.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평범하게 만날 약속 잡고 하시네요. 못 만나요 저. 만나고 싶네. 일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네. 친구들은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나요? 네, 1년에 솔직히 많이 만나요. 한 번, 두 번? 이 정도인데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가 바쁜 것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여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법당으로 또 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감사한 존재죠, 저한테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뭔가 박스채로 네.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기 너무 오래 있어서
많이 사오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막 일도 하고 막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대용량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10개 샀다고 한다라고 기준을 잡아도 뭐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화장품을 하나 사더라도 다 같이 뭉쳐서 사고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할인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뭉태기를 사는 거죠. 토피팝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거 서비스. 서비스. 제가 사서 서비스 주시. 제가 좋아하는 건 헬로키티. 아,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무조건. 이거는 지금 제 아빠가 사준 거예요. 친아빠가 헬로키티랑 헬로키티를 지금 와, 엄청 많은데? 몇 개를 사갖고 지금 저한테 준지는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좋아하시는 굿즈도 있고 똑같네요. 네, 저는 이게 헬로키티만 보면은 설레요. 진짜 헬로키티 머리부터 발끝까지 헬로키티 착장을 하고 돌아다녀요. 지금은 제가 그냥 평범하게 입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제는 핑크색 신발에 핑크색 양말에 핑크색 티에 핑크색 바지에 핑크색 이거에 핑크색 그 가방까지 했는데 그게 안경도 핑크색이에요. 근데 그게 헬로키티예요 다. 신발 안경 이거 빼고는 헬로키티예요. 잠바도 헬로키티예요 저는.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좋아요. 덕후예요 덕후. 오래되긴 했는데 이렇게 도복 입은 사진. 유도 선수 하실 때 입으셨던 옷이죠? 네. 엄청 풋풋하네요. 학교에서 했었던 거라.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네.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하다가 유도를 해도 뭐 답이 안 나오길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오길래 자꾸 몸만 다치고 그때 또 하반신처럼 마비가 온 거면 걸어 다니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때 했죠 그냥.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죠 하루 일과가. 이제 이 이후에는 쉬시면 되는 건가요? 쉬다가 일단은 제가 이 메이크업도 하고 이랬으니까 일단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조금 쉬면서 좀 잠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낮잠 아닌 낮잠 같은 쪽잠 같은 것도 좀 자다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또 일어나서 기도를 또 해야죠. 아, 그게 마무리의 진짜 끝인데 그 시간까지 있으시려면 피디님 피곤해서 못 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포부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진짜 저를 올바르게 이끌어줬던 신엄마처럼 그냥 남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고 제가 그 누구보다 저희 신엄마라는 사람을 닮아서 진짜 완벽하게 엄마의 약간 복제 인간처럼 그게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못해도 35살 이전에는 이루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